본문이 길어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무더위에 잘들 지내고 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안 입던 가운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뭔가 좀 더 홀리해 보이나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이 가운만 입으면 되게 춤추고 싶어요. 가운 입고 이거 외국 교회처럼 있잖아요. 그 흑인 교회처럼 목사님이 이러고 그러면 더 멋있을 것 같은.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이 가운 입고 뒤에 이 똑같은 그 찬양대 가운 입은 사람들이랑 같이 푸처인접하면서 이렇게. 네. 언젠가 그런 날이 같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예요? 좋아요. 꼭 같이 합시다. 네. 지난번에 제가 젖은 장작이라고 설교할 때 엘리야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대 1로 싸웠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었죠. 그죠? 기억나나요?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서로 목숨을 걸고 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아합도 이제 정말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고 이제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이세벨은 원래는 그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다른 블레셋의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이스라엘의 다른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아세라라고 하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엘리야가 그 신비로운 대결에서, 신의 능력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 눈앞에 보는 데서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 이세벨이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이래야 정상인데, 오늘 1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19장 1절에 보니까 2절이구나.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내서 그래, 너 참 잘했는데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850명 그 죽은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쯤에는 기필코 죽여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세벨은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똥꼬집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지, 그 여자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 능력을 증명해서 참신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 내가 믿는 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3절을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여기서 그는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엘리야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엘리야는 구약 중에서 선지자들이 센 선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많은데 이 엘리야는 선지자 오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지자 중에서도 능력이 최고로 있는 선지자거든요. 정말 극강의 선지자. 불가능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사람 죽어 이러면 죽어요, 사람이. 살아 이러면 살고, 뭐 생겨 이러면 생기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엄청나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젖은 장작들이 불타게 오르게 하는, 그 오히려 이 물이 많은 곳을 불로 말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겁을 먹고 도망갔을까? 그냥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엘리야면 안 되겠다, 이세벨 너 안 되겠다, 너 한번 맞자 이러든가, 아니면 넌 이제 안 되겠다, 그냥 가라, 다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사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 정말 사람들이 찾기 힘든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을 갔어요.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로. 그리고 도망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됐습니까?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절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저 이제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고 이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제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더 이상 저는 뭐 살 힘도 없고 살 의미도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확 180도로 이렇게 최고조에 있다가 이렇게 가장 바닥으로 이렇게 사람이 훅 하고 떨어질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럴까?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별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그럴까? 이 극강의 선지자가 그냥 가서 능력으로 그냥 불을 확 내려가지고 왕궁을 불사질러 버리고 그냥 다 죽어! 이래버리면 그냥 다 죽을 텐데 이 사람은 왜 그걸 못하고 이 사람이 이러고 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왜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 사람이 빠져 있을까? 근데 그 이유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원했던 건요 단순히 아합과 이세벨을 타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쳐부셔가지고 이 우상의 세력들을 말살하자 이게 아니었다고요. 진짜로 엘리야가 원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약에 그런 타도를 원했다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벌 주는 걸 원했다면 이 사람이 이런 싸움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냥 왕궁으로 쳐들어갔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굳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특별히 이세벨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세벨이 개종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랬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세벨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다. 이 땅을 정말로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걸 증명한 거죠. 이렇게 하면 제가 돌아서겠지. 네가 믿는 신이 가짜고 내가 믿는 신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면 제가 설득되겠지.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최종적인 방법이잖아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갑자기 제가 하나님 하늘을 열고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랬더니 정말 천장이 열리고 불이 확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믿음이 확 생기겠죠. 그죠?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아픈 사람이 이렇게 진짜 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랬더니 확 일어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믿음 확 생기겠죠. 그죠? 아닌가? 아무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은 돌아섰다 안 돌아섰다? 안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 질려버린 겁니다. 아, 내가 한 일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줬는데 물에 젖어서 탈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태워줬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안 변하는구나. 절망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정말로 혹 하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깊은 절망을 맛봤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싸움이었구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구나. 그래, 내가 한 모든 짓이 다 무의미했어. 내가 미쳤지. 그냥 이제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죽자. 저 사람도 날 죽인다고.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 그냥 어디 사막에서 있다가 그냥 말라 죽으면 죽겠지.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이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 사람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마음이 확 꺾여버려가지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했는데, 궁극의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번아웃이 돼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더 이상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다 모든 것을 그만하고 싶을 뿐인 거예요. 그만하자, 이제 우리 됐다, 할 만큼 했다. 그래서 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제가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봤자 우리 선배들 괜히 애매하게 죽였던 그 선배들과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잤어요. 그냥 잔 게 아니라, 자고 싶어서 잔 게 아니라 너무 지쳐서 이 사람이 그냥 퍽 쓰러진 거예요. 기절에 가까운 거죠.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람의 행태로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어루만져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것 좀 먹어라. 그랬더니 먹을 게 있고 물 한 병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엘리야가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또 지쳐갖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또 자요. 또 쓰러져요. 그러니까 또 와서 먹을 걸 또 어루만지고, 그래서 깨워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하나님이 너를 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같이 가자. 힘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욕적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일을 이루어냈고 어느 정도 성과도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진짜 그런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너무 힘든 일들이 내 삶에서 뻥뻥뻥뻥 터지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는 깊은 좌절을 맛보고 무기력함 속에서, 무력함 속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그 무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도 있죠. 어떤 경우들이 이럴 때가 있냐면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열심히 알바하면서 정말 내 삶을 채워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나 혼자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내 알바는 내 몸만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때,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압박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믿었던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너무 믿었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준 상처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준비했고 정말 최선을 가지고 노력을 다했는데 그 시험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로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에 생기면 이걸 정말 혼자 이겨내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요. 못 이깁니다. 혼자서 그냥 주저앉아요. 엘리야처럼 망가집니다. 사람이 될 대로 되라. 몰라. 요즘에 그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아몰랑 이거, 아몰랑 이거. 다 인터넷에서 보면 전부 다 아몰랑 이거 쓰더라고요. 그냥 뭔가 했어요, 아몰랑이. 몰라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 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선지자 엘리야도, 그 강하던 극강의 선지자 엘리야도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나 죽고 싶어, 죽여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그렇게 쓰러져 버렸을 때, 아니면 지금도 내 마음의 한 구석이 그렇게 무너져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너무 지쳤는데, 나 너무 지쳤는데, 나 너무 힘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아까 우리가 봤던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지친 상태로 하나님한테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그 히브리서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피해 도망오는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로 피해서 도망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꺾였을 때 도망쳐야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쳐요? 현실에서만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 도피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저 이렇게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그냥 모든 게 다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겠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제가 언젠가 그렇게 설교했죠.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네 마음을 토해라.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토해놓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쓰러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저는 이 9절에서 4절에서 제일 그 5절에 보면 제일 제가 이 본문 내용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토닥토닥 아시죠? 토닥토닥, 그죠? 힘내, 화이팅, 어휴 고생했다, 어휴 얼마나 고생했니, 어이구 했었네, 그죠? 우리가 이 누군가를 쓰다듬어 준다라는 건, 물론 이게 이렇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고 만져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만져주고 쓰다듬어 줄수록 그게 사람한테는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접촉하는 거. 그래서 사랑하면 스킨십이 하고 싶은가 봐요. 접촉하면서 손으로 고생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고생했다.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구나.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싸움 하느라고 네가 얼마나 길을 썼겠니? 그래, 정말 애썼다. 그래, 내가 네 그 지친 네 마음을 내가 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힘든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건, 야, 너 이거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 너 힘 똑바로 안 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너 고생했다. 아유, 너 얼마나 애쓰고 있니? 너 얼마나 힘드니? 힘든 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가슴속에 꿍꿍꿍꿍 그러고 있었구나. 아유, 고생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시작해요. 그건 정말 아는 사람들만이, 그 마음속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 삶의 힘듦과 고통들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우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어루만지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 마음이 무너져서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 그 몸을, 지쳐서 떨고 있는 그 몸을 어루만지십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위해 피 흘린 손으로.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안입니다. 그 위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정말 얻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엎어져 있을 때 주시는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의 휴식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쓰러져서 뭐 했어요? 잤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뭐 했어요? 먹었죠? 여기서 자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네. 물론 여기서도 잘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와서 자는 건 난 참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자는 게 어디야. 난 항상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잘 수도 있는데. 그리고 먹입니다. 재우고 먹여요. 이건 바로 뭐예요? 몸과 마음의 휴식입니다. 자고 먹고 자고 먹고. 하나님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밥 먹는데 이렇게 돈 내라 그러는 적 있어요? 잘 없죠? 교회에서 뭐든지 주는 건 거의 다 공짜예요. 거의 다. 고맙잖아요. 우리 점심 공짜로 먹죠, 여러분. 그죠? 그 맨날 집사님들이 애써가지고 공짜로 주잖아요. 교회는 항상 먹여주는 곳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와서 밥 먹자 그러면 밥 없다고 내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도 먹잖아요. 우리의 굶주림,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삶에 먹을 걸 주시고, 또 교회 와서 물론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학교 다닐 때처럼 회사에서 일했을 때처럼 들들들들들 볶이지 않잖아요. 그죠? 적어도 여기서 사람들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하고 또 삶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뭘 얻어요? 마음의 휴식을, 육신의 휴식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까지도 휴식을 못 얻고 돌아간다면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지쳐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밥을 먹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요? 8절에 보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들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걸 먹여갖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서 40일이나 걸려서 호렙이라는 산으로 이끌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롭게, 이제까지의 일을 훌륭하게 완수한 엘리야에게 새롭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번아웃 되고 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희망이 없어졌으니까, 절망이 됐으니까, 좌절됐으니까. 그 다음에 나 뭘 하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되고 혼란스러운 마음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또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육신으로 회복됐지만, 몸과 마음이 회복됐지만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지, 소망이 있어야지, 희망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새롭게, 이제 또 네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 쉬었니? 회복됐니? 일어났니? 그럼 이제 우리 그것으로 머물지 말자. 새롭게 우리가 또 무엇인가 이루어야 할 목표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길이 없고 절망적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 보이던 길들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이게 만들어 주세요. 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길이 있었네 라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다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마음의 힘도,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얘기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그런데요, 목사님, 중요한 건요, 이게 목사님 말대로 정말 그렇게 되나요?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게 정말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좋은 말은 했지만 이게 정말 그 말대로 될 것 같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뭘 하죠? 성찬식을 하죠? 그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건데, 이 오늘 성찬이라고 하는 이 떡을 먹고 잔을 먹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재현할 수는 없으니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랑,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심정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정말 느끼길 바란다. 결국 이건 무엇이냐면,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일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걸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대로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우리 삶에도 꼭 일어날 거라는,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일어날 거라는 그 보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사랑하셨다는 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한다고. 나를 뭐 한다고요? 너무 사랑한다고.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고. 그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회복시키지 않겠냐고요. 그 사람이 지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회복시키지 않겠냐고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야 넌 가, 이렇게 얘기하시겠냐고.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제가 목사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러진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만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로 도망쳐라.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청년 시절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기댈 때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댈 때 우리의 번아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휴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휴식을 여러분들 정말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맛보는 자리가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저는 오랜만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정말, 그리고 또렷또렷하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면 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서 뜨겁게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막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